할렐루야, 2026년 5월 21일 첫 시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 안으로 깊이 초청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는 당신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밝히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시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제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제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제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에서 3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범주 밖에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범주 밖에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통은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채널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채널 밖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상식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어떠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애굽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포로 수용소, 이방의 왕, 그리고 심지어 이교도 황제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채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임계점 기도를 나누지만요, 우리가 왜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한 제목의 7편 CD 설교를 하게 됐는가, 사람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빈 구멍들이죠. 뭐냐면 우리가 부정하지만 사실은 삶에서 계속 나타나는 양태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알고도 그 인도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과정들과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연 같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 바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거나 하는 걸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성령님이 증거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은 또 은사주의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조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일명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본적인 나타나는 형상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요.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이요. 전부 성령님의 색채가 묻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어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영성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나 그 인지가 너무너무나 약한, 그래서 특정한 리더나 특정한 환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널을 활짝 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받았던 본인의 예상된 범주 밖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요시아는 듣지 못합니다. 또 고레스는 자기도 모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범주 밖에서 나에게도 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곡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통치를 했죠. 몇 년 했냐? 55년을 했어요. 이 55년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길게 제의를 하면서 가장 깊은 타락을 보게 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만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개혁을 이룬 왕, 산당을 무너뜨린 왕이에요. 앞선 왕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 행했다고 하지만 산당은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을 누가 무너뜨려요?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다고.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므낫세,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졌던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만들고 성전 마당에게까지 이방 신단을 쌓았다고 역대하 33장 3절에 5절 우리가 밝은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죠. 그러나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채널을 여서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른 채널을 여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수르 군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므낫세를 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므낫세를 코에 갈고리에 끼웠다. 당시에 짐승을 끌 때 쓰는 도구예요. 우리가 시골의 소의 이 코에 건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왕이 짐승처럼 끌려가.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별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이 들린다? 사람이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므낫세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처럼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로 있는 아주 절망의 순간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졌다라고 말씀해요.
크게 겸손하여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완전히 눌려 납작 낮아지다라는 의미예요. 일명 우리가 어렸을 때 썼던 말로 찌부됐다는 거. 이게 크게 겸손한 원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채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광야길을 걸어야지만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자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있고 아집을 부리고 있고요. 목이 뻣뻣하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에서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가나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전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한 경로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 시대와 세대에도 있고요. 교회와 가정에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알고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본인 자신에 대한 훈련이고 본인 자신의 구원의 여정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성화의 과정 자체를 크게 보면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이 구조의 반복 동작이라는 것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광야의 시절과 가나안의 시절은 뭐가 달라요?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광야의 시절은 하나님이 쓰시는 게 없습니다. 가나안의 시절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쓰신다라고 하는 거는 핵심이 뭐예요? 나만 사냐 아니면 남들도 살리냐예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이거를 같이 혼합을 해놓고 이것도 과정이겠거니. 그 말이 함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다 안다는 듯이 나는 지금 이런 단계고 이런 과정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과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겠다. 어린 장 되신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게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의 입술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은 이것도 다 과정이겠지. 나는 어떤 단계야? 사람이 뭐 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 광야에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 어떤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는 줄 아세요? 그가 말씀하시면 나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하든 진격을 하든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나는 어떠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식적이고 행위적이고 계급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백성들이나 전부 뭐예요? 그 앞에서 행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므낫세도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들었어야 됐지만 지금 코에 일명 코걸이를 하고서 포로가 되어서 포롱수용소에 되어야지만이 납작 찌부가 마음과 몸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된다. 본이 되는 삶인가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만약 그러하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고 성도에게 모두 다 얘기하는 것 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연결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속해 있고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무도 안 보이는 공간에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눌려버린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하십니다. 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에서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포로스 형소라도 전혀 예상 밖의 채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곳, 내가 정해놓은 곳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선택하지 않을 자리, 상황, 순간에 그것을 말씀의 통로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곡지로 나누겠습니다.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34장과 35장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8살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살에 하나님을 구하기를 시작하더니 20살에 우상을 철거해요. 26살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낭독 소리에 옷을 찢는 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부드럽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 그 주민들을 가르쳐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이고 반복적이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 히브리어로 이 연약하다는 이 말이요, 이게 번역이 이제 연약하다고 돼버렸는데 마음이 부드럽다는 의미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보셨대요. 그 부드러움은 악함이나 교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어떤 주민들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네가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된 겁니다. 이게 마음이 연약하다, 마음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인 것처럼 너가 똑같은 상황, 즉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뭐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정한 사역자만,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공동체예요. 본인들이 뭐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곁에 서서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 공동체, 성경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말씀 공동체, 사명 공동체인 거예요.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그게 된다. 이런 공식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성교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그게 아닌 상태다?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랠리 같은 이러한 단계들 속에서 왜 치열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내부 구성원들 사이. 왜 무질서가 일어납니까? 사람 본질적으로 뭐예요? 마음이 딱딱하고 돌같기 때문이죠.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내 생각과 계획과 예식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거야. 내 주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때문이에요. 뭐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저것 때문이고 왜 딴 소리를 자꾸 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딱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고요. 딱딱한 사람들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훈련을 받는 거구나. 안심하실 게 아니에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훈련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긴장감이 없이 우리 앞선 세대가 신앙생활을 한 거 보셨어요? 우리 1907년에 임했던 그 부흥은 이 배경에서 온 게 아니라고 여겨지시나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폐악한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긴장감이 없이요. 아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요. 나 잡아봐라. 나 찾아봐라. 알아맞추면 회개하고 드러나면 회개하고 그게 다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야지 부끄러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우실까. 근데 이 요시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27절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요. 보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요. 아직 단단하게 굳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요. 아직 형성 중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시아가요, 이제 35장에서 6월절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대한 6월절이었다고 18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하죠. 완벽해요. 그런데요, 다음 장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균열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전쟁에 나가면서 요시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게 아니라 나와 싸우는 족속을 치러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자,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애굽 왕. 상식적으로 애굽 왕이 하나님을 섬기겠어, 안 섬기겠어? 안 섬기죠. 자, 근데 지금 에스라가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에 대해서 이 장면을 지금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왕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시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그리고 개혁을 이뤄낸 사람이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었던 요시아. 이번에는 듣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에스라가 지금 애굽 왕 느고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요시야가 왜 안 들었을까요? 내 범주 밖에서 온 말씀이기 때문에 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의 채널의 밖에서 왔기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왜? 애굽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방인의 왕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와 전쟁 중인 상태거든요.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 상식 밖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뭐 했다고요? 율법책 앞에서 옷을 찢었다고요. 근데 이방 왕의 경고 앞에서는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화살이 그를 맞춰버립니다. 유다 역사에 가장 위대한 마지막 개혁을 이루었던 왕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 항상 이 채널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꼭지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급속한 몰락이 시작됩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왕들이 나오죠. 어떤 왕들이에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왕들이잖아요. 모두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완전 내리막길을 그 뒤로부터 걷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 이유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 비웃었대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대? 멸시했대요.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대? 욕하였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 어른들이 목사님을 절대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헌신한,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혼들에 대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교적인 어떤 질서, 그건 국가 운영을 위한 조선의 선택이었고요. 그건 성리학에 기반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질서 안에 인간의 정서를 거두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니까 그것을 모두가 선택하고 차용한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그것이 남아있죠. 성정적인 모양을 띠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왜 그러한 무질서가 나오는가? 왜 그 마음에서 멸시가 나오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에 대하여 가정에 대해 말씀해도 그게 왜 이 시대에는 약간 구시대적이다 내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기 상태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 때문이고요,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그가 책임하고 있는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되고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났지 않아요. 근데 역대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역대기는 뭐예요? 그 포로기한, 고려 칙령에서 포로기한한 사람들이잖아. 지금 자기 역사 가까이 왔어. 우리로 따지면 근현대사예요. 가까이 왔어요, 지금. 그 뒤에 누가 나와요?
마지막 두 구절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 다 올라가라. 이번에는 이방 황제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이게 역대기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의도적이에요. 마지막에 이것을 넣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왕들의 선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포로 수용소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요시야에게 이방 왕의 입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레스에게 임하셔서 고레스를 통하여 귀환을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저희 단체의 이름이 씨이신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 배경이 이런 것 같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보라 하니라. 우리의 상식 밖에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은 항상 내가 생각했던 범주 밖에서 오더라고. 물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이에요. 무소부재하심.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범주는 뭐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예수님 메시아라면 뭔가 좀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권위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성지인 예루살렘 제사장 이라도 되셔야 될 것 같고, 헤롯 왕궁처럼 뭔가 왕궁에서 계셔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모든 범주 밖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느라. 우리의 범주 밖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것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 포로 수용소에서 들렸던 음성, 애굽 왕 느고의 경고, 고레스의 칙령 모두가 전부 이 한 분을 위한 예비였던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 사람을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므낫세 포로 수용소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요시야 이방 왕의 경고에서 듣지 못했죠. 고레스 자신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사건이 내가 예상하는 범주 밖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어요. 내게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야처럼 변장하고 나가서 우리가 그냥 전쟁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장렬히 전사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개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정말 개혁자로서의 삶, 성전 안에 장사치들을 모두 쫓아내고 주의 몸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성경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내 범주 밖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올지를 나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미리 정해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 수용소에서도 이방의 왕의 입들을 통하여서도 이교도의 황제의 칙령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의 은혜와 진리의 길의 여정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유와 또 다솜이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평생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